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우리 그 참여 인원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전사님 조원순 지사님 연락 받으셨나요? 연락을 받으셨어요? 항상 예배 전에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소개하는 적이 잘 없는데 시대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설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 속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14장 1절에서 읽은 그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한 묵시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살면서 오늘 같은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 또 사회, 그 다음에 개인, 교회, 인격, 사람들의 본성,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다른 나라,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그렇게 요즘은 낯설기만 합니다. 교인들의 모습도 낯설고 교회 모습도 낯설고 아마도 이것이 저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구원에도 구원의 때가 있대요. 그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놓치는 겁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때가 지나면 마치 계절이 바뀌어서 추운 그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영적인 일들도 현상들도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나 또 세계나 국가가 그 영향을 따라서 그 계절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참 마음이 답답하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크게는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과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서 다시 이 교회의 어떤 그 권리와 또 우리의 예배들을 되찾아야 된다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특별히 미국을 보면은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에 물든 사회주의 정당이 들어서는 것을 보느니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트럼프 민주당을 지지하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 결과를 모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가까울 수가 없지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트럼프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마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지막 때에 들어섰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목조목 증거를 가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큰 줄기를 가지고 시대에 대한 가늠하는 역할만 하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벌어질 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뭘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이 뭐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마에 각인되다시피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있죠.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렇죠. 못 얻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하면은 감정으로 믿는 거 이거 생각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위다, 믿음은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게 믿음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상 종말에 벌어질 일 하면은 주님의 재림인데, 그 재림 전에 두 가지를 듭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짐승의 표인 것이죠. 자, 가증한 자가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설 때,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새기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표는 성경에서는 항상 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게 뭐죠? 창세기에 용. 그렇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옛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용 하나입니다. 용과 또 뭐가 하나죠? 사단이 하나입니다. 자, 13장부터 이 용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는 것은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지만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부터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을 해요.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용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네, 용은 사탄입니다. 자, 용과 짐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서? 다르죠.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죠. 그러니까 용은 뭐냐?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종임을 알 수 있죠. 짐승은 사탄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종, 그게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상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짐승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지 아닌 존재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적그리스도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한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짐승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예, 바다에서. 여러분, 오늘 2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로마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쵸? 교황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미 규정하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가르쳤어요. 가톨릭과는 오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을 500~600년 전에 유럽에서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창기사들이 들어와서 칼과 창으로 마구마구 막 그 사냥을 하고 잡아가지고 분여할 것 없이 불에 태우고 아이벤 분열을 배를 갈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지금 관계가 좋다고 아유 다 지나갔어. 그래서 그렇지 얼마 전에 그 교황청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사실로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의 교리는 안 바뀌고 세월이 지났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화해의 메시지를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교황과 로마 가톨릭으로 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나라로? 이탈리아가 로마입니다. 그죠? 이탈리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지요? 지중해 바다, 삼면이 우리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강국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렇죠?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청은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10뿔과 7머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황청이 있는 자리가 7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비슷하지만 10뿔이 뭘 상징하느냐 여러 주장이 있지만은 10뿔이라는 것은 보통 그
열방을 의미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은 보통 세계 모든 나라들을 상징해요. 열방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열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뿔은 뭐죠? 지도자,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뿔, 이 짐승은요, 열뿔과 7머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 10뿔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7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우두머리를 이야기하죠. 로마 교황청은 처음에 7명의 추기경으로 시작을 해요. 가장 강한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추기경으로 삼아갖고 교황 선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죠. 그리고 열뿔, 열방을 포함하고 열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주교가 되고 그 주교들 중에서 7머리 추기경으로 인해서 교황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열방을 포함하고 있고 그들 중에서 7 추기경으로 뽑힌 교황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본과 비슷하다 하는 것은요, 다니엘의 본 환상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상, 두 번째는 내 짐승의 환상. 그런데 그 신상은 어떻게 되어져 있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동, 허벅지와 발은 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지막 그 철에는 흙도 섞여 있고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신상인데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머리는 뭐죠?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은은. 그 다음에 그 배는 헬라, 그리스.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체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철의 강국,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몇 나라가 있다 하는 거죠? 4나라가 있다는 제국인 거죠. 4제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를 때립니까? 뜬도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발가락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4제국을 무너뜨림으로써 세상 나라가 끝나니까 세상의 마지막 나라의 제국은 어디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렇죠? 근데 로마는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예? 로마 제국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로마 제국은 지금 끝났죠? 예.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이방인들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요. 예, 결국 역사 속에서 그 제국이 망하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이탈리아는 그냥 나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로마 제국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로마 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상이 헷갈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로마 제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뭐냐?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이 그 로마 황제 가이샤가 썼던 그 이름 막시무스를 그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에 거주하면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로마 제국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그게 다니엘에 본 신상의 그
내용입니다.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죠. 그 환상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죠? 사자. 두 번째 짐승은요? 곰 같은 짐승. 세 번째 짐승은요? 표범 같은 짐승. 네 번째 짐승은요? 어떤 짐승인지 모르는데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짐승이다.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짐승들은 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자 같은 짐승은 바로 바벨론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곰 같은 짐승은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왕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표범 같은 짐승은 그리스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 이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의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바벨론 왕은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 왕은 우리가 짧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상, 다니엘의 신상과 짐승이 나라와 왕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곧 세상의 역사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 짐승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뭐와 비슷하다?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은 어디라고요? 세 번째, 배. 그러니까 청동. 그리고 이때 짐승이 표범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 가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특징이 있죠. 뭐죠? 헬레니즘이 뭐예요? 동양과 서양의 접목이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표범하고 비슷하다. 표범하고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을 가졌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이끌고 있는 주체는 뭐죠?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지금 화해시키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로 아우르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가톨릭입니다. 교황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문명을 아우르고 섞고 있죠. 그것이 바로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은 뭐냐 하면 메데 페르시아처럼 정복하는 걸 이야기해요. 지배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지금까지 지배하려고 그랬고 해쳤어요. 기독교인을 해쳤고 그랬던 거죠. 잠오시면 안 돼요. 조시면 안 되고. 자,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의 입은 뭐죠? 표효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사자가 상징하는 건데, 바벨론은 무슨 주의였습니까? 법치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 교황청은 세상에 교황청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전 세계 문화를 썼고 말 듣지 않는 자들을 지금처럼 찢어발리면서 그 법을 강요하고 자기의 세력을 말하는 그런 자인데, 이 사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바로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게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중세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교황청에 반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국은 영국에 있는 영국 대제에게 모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혔다가 죽기도 하고 교황의 역사가 끊어질 뻔했어요. 끊어질 뻔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트럼프와 힐러리 사이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바마와 또 낸시 사이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주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기경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교황이 큰 그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게 만들죠.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은 가톨릭과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톨릭에 대한 평판은 어떻죠?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단히 좋아요. 근데 개신교에 대한 평판은요? 나쁘죠. 가톨릭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면서 수입은 다 창출해 가져가는데 오히려 평판은 더 좋게 가져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시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이 교황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그 말을 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교황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기를 높이고요 성모 마리아를 높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를 그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을 수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딸하고 아내가 유대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개종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트럼프 영상을 보시면은 자기가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많이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트럼프를 기독교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공산주의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트럼프를 향하여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몇 번 토론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회개를 했느냐? 나는 회개할 짓을 하지 않았다. 회개할 짓을 하지 않았다. 당신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하다고 보면 필요하겠지. 나는 하지 않았다. 실수하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유대교와 똑같죠. 성찬에 참여하는 건 누구죠?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트럼프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구원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구원을 할 사람처럼 여기죠. 어쨌든 이 트럼프는 로마 교황청을 김장히 하는데 성경 오늘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누구라고요?
로마 가톨릭과 교황.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짐승 가톨릭 교황에게 경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왔을 때 다들 어떻게 했죠? 어마어마하게 막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황을 환호했죠. 참 이상합니다, 그죠? 바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교황을 경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 이야기가 이제 11절에 시작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짐승이 또 올라와요. 그쵸? 먼저 짐승하고 같은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용하고 같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용은 사탄이고 먼저 짐승은 로마입니다. 교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또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짐승하고 같은 짐승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이 뭐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자, 어린 양과 같이 뭐가 있다? 두 뿔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작이 그리스도처럼 시작한다. 기독교로 시작한다. 어린 양은 뭐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시작이 처음에 지도자의 시작이 기독교처럼 시작을 한 거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간 영국의 사람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기독교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서 거기에서 미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뭐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처럼 말하는 거죠. 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용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만 하늘의 불을 이 땅에 가져오고 세상의 지식을 가져오고 세상을 구원하는, 지식으로 구원하는 그런 존재, 지식의 아버지, 그게 바로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지식이 자기에 있다 말하면서 세상 과학과 지식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용은 교만한 짐승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해서 세상을 지배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죠?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죠. 그렇죠? 지식이 세상을 다스리고 힘이 되는 시대, 지식이 자기 자랑을 하는 시대, 바로 이 미국이 가져온 사회는 바로 정보와 컴퓨터, 그리고 지식, 그 다음에 힘에 세상이 용처럼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리고 교황이라고 했죠.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교황이 옛날에 어떻게 했죠? 세상을, 유럽을 다스렸죠. 그것처럼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했다 하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교황에게 경배하게 한다.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하는,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오바마, 트럼프 전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뭐죠? 핵폭탄. 핵폭탄. 일본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솟구치게 했죠. 하늘까지.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로마 가톨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 우상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이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이 뭐냐? 이 미국에게서 한 우상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곧 이름의 수라. 이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둘째 짐승이 뭐라고 했죠? 계세요. 둘째 짐승이 뭐라고 했죠? 짐승,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한 우상 숭배받는 자가 나와요. 그 숭배받는 자가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 짐승이 존재하고 그 짐승이 나와서 표를 받게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혹여라도 다시 권세를 잡아서 정말 우리가 본 것처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기고 역전을 해서 기독 자유를 가져오고 공산주의를 물리친다면 그는 아마 광명한 천사처럼 전 세계에 숭상받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 막 바이러스, 면역 바이러스가 지금 나온 이때에 이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백신을 권하고, 백신을 지금 트럼프가 권해요, 안 권해요? 제일 먼저 맞고 백신을 지금 권하고 있죠? 그게 뭐죠? 화이자. 그죠? 네, 백신을 미리 준비했다가 맞고, 네. 지금 그 백신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마치게 하고 온 세계에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백신 속에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 그 백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하이드로겔이라는 젤이 있습니다. 젤, 물질. 여러분 뭐라고, 젤리 같은 거예요. 투명한 거고, 그런데 주사로 우리 몸속에 넣을 수 있어요. 넣으면 그게 우리 DNA에 달라붙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우리 체세포 DNA와 해서 얘들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외부와 주파 이게 그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주사를 맞아갖고 그 하이드로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 대한 건강 DNA 체크가 밖에 있는 의사가 먼저 알아요. 그렇게 통신이 돼요. 뼈와 모든 것에 달라붙어가지고 온 우리 세포를 변식해서 우리 몸의 모든 곳에 퍼지게 됩니다. 번식을 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자, 그 후유증이 나중에 가면은 16장에 가면은 그 다른 어떤 비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은 그걸 할 시간이 없고요. 자,
사실은 제가 다니엘서 7장까지 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는데 대충 읽기만 할게요.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대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라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오늘 읽은 성경 다음에 보면은 네 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권세를 잃은 거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이거는 이제 그 짐승의 제국으로 쓰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짐승인데 사람처럼 되는 거죠. 바로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거구가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죠. 그 후에 내가 먼저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는데 이 표범은 날개를 받아서 굉장히 빠르죠. 알렉산더가 굉장히 빠르게 세계를 제패하고 제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네 부하가 그 알렉산더의 사후에 로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내가 밤 사이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고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이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데 그 뿔 중에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뿔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뿔 속에 눈이 있다, 말하는 입이 있다. 오늘날의 일루미나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말을 하였느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자, 이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작은 뿔 요걸 하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을 이야기해요. 내 나라와 함께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심판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자,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이 마지막 나라가 로마고 로마에게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미국이고 미국과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작은 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작은 뿔이 세상의 다른 뿔들을 누르고 지배하게 되는데 지금 일루미나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눌리는 다른 것들이 뭐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세력들일 수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우리가 18절까지 이 짐승의 표까지 봤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나오는 한 우상 숭배받는 자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대단히 적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적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뱀에게 이 짐승에게 미혹당해서 가톨릭 숭배하고 이 짐승의 표를 그만 받아서 구원을 못 받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4절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이리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죠? 왜 그리 가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대부분 이렇게 묻고 따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교회를 옮기고 그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제 부서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장은 이제 승리의 이야기 이제 나오고요. 근대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들어섰다면 이 시대가 그런 일이 있겠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하이드로젤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뭔가를 받았는데 DNA가 변해서 그런지 어떤지 그런지 이걸 받은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우리 신체에서 원래 생길 수 없는 변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물이 오염돼서 뭐 사람들은 몸이 변하고 있고 종기가 나고 있고 물은 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워. 물은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끝인다는 얘기죠. 선이 끝이고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죠.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 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워. 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물이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사람들 몸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대기가 막 타는 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막 하늘로 그 뜨거워진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DNA가 보편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던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완전히 인성이 말살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이야기들로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중반에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다니엘의 신상과 네 짐승이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인류의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데 네 제국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제국 로마 제국은 사실은 망하지 않았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로마가 바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 용의 권세를 받았고 용의 앞잡이, 마귀의 앞잡이 돼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 밖에 책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그런 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주니까 이 미국이 뭘 하느냐, 이 죽었다가 살아난 교황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으로 말미암은 일루미나티, 이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교황 예수회의 수장이 지금 교황이 됐어요. 개신교들을 죽이던 그 예수회의 수장 대표가 지금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여왕과 또 그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일루미나티의 수장이 되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느냐? 트럼프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든 생각하면요, 민주당이 공산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되면 중국과 짝지어질 겁니다. 중국을 도와줄 겁니다. 민주당 당에 공식적으로 그걸 넣었어요. 중국과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냅니다. 당정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지금 응원해야 되죠? 바이든이 되면 안 되니까 트럼프를 응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트럼프를 응원한 것도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가 두 번째 짐승이 만든 우상이라면, 짐승의 우상이라면 그 짐승이 우상이 할 일이 뭐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우리를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매매할 수 없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한다고 하잖아요. 백신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나라도 못 가고 물건 사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짐승의 표다, 666이 뭐다,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짐승의 표예요. 그 우상이 자기 사람의 표로 주는 건데 그게 과연 뭐냐? 백신을 통해서 들어올 그 어떤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뭔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세상을 친구로 보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은 옛날이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런 자마다 미혹받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 경산시가 몇 명 살아요? 장로님 대구 몇 명 살아요? 경산시에 몇 명 살아요? 네? 130만? 30만? 경산시 인구보다도 적어요. 전 세계에서 14만 4천. 오늘 이 일에 백신이 그렇다 그러면 안 맞을 사람 몇 명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백신 안 맞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는 그럴 사람들이 없지 싶어. 제가 볼 때 희한하게 목사님 믿고 나간 거지랍니다 이러지 싶어.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에 백신 맞지 말자 그러면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백신은 용병 아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따라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여러분, 잘 모르긴 하지만 드러날 때까지 또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9절, 14장 9절부터 12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런데 트럼프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가 그럴 수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도 못 믿어. 세상의 왕들은 누구도 못 믿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만 속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인도하신 대로 갈 뿐이에요. 믿음이 여기 있어요. 인내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켜야만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666표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백신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맞으라 하기 전에 맞으면 안 돼요.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 되시더라니까 절대로 맞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을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 시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여 나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믿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께 연락되었어. 하나님께 결속되었어. 하나님과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돼.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님 기도를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찾으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불 꺼주시고